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곧 예루살렘 왕 히브론 왕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감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논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본문은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이제 맺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제 묻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성이 멸망하고 또 여리고가 멸망하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했다, 어쩔 줄 몰랐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의 라헬이나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뭔가 사신을 보내거나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주변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헤브론과 야무롯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연합군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을 치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자. 자신들의 배신자들이니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냅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남쪽의 연합군입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6.25 때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반도의 허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이제 북한 군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처럼 이 길갈과 이제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우리가 봤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중앙 지역이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중앙 지역을 이제 정복해 가는 중에 남쪽의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이제 북쪽의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남쪽의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브온을 침략해 오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죠. 당신들의 종 돕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속히 올라오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니까 뭐 숫자적으로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작은 군대의 숫자였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니까 기습하듯이 기브온을 침략한 이 5 그 연합군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 정복전쟁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고 이제 크게 살육하고 추격해 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추격해 갈 때에 벳호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도망치는 그 연합군들에게 우박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서 그들이 이제 죽었다라는 건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남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그날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로 하면은 뭐 조선실록 비슷하게 아니면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어떤 역사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날이 이날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스탑되어진 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는 증거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쪽이라고 하는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배되어지고 그 전쟁 한 번으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아도니 세덱은 주변 국가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을 침공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어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과 싸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의해 죽은 자가 더 많았음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전쟁의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십니다. 적들을 이기게 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분명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태양과 달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것과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두려움을 종식시키려 하여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은 자신을 침공해온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는 최선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비록 거짓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 또 형제들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우리 공동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만으로 기꺼이 돕고 또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향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보를 요청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 그들의 요청에 진정성 있게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이 내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이 주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돌봄과 지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시고 기회를 타서 사랑과 격려를 나눌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